2년 동안 한 사람을 섬기고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예배가 끝나고 포옹하는 시간인데 그분은 꼼짝하지 않았다. 표정도 자세도 굳어 있었다. 다가가서 얼음장 같은 그분을 안아주었다. 다음 주일도 또 그 다음 주일도 그랬다. 60대 여인으로 집사라고 했다. 몇 주일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하며 포옹해주니 점차 마음을 열었다. 집사님은 이후로 내 옆으로 꼭 자리를 잡았고 늦게 올 때는 옆자리를 맡아달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보라는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함께 지하철역으로 갔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잠깐 동안 집사님은 자기의 아픈 가정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교회의 중직자인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다. 남편의 끊을 수 없는 바람기에 지쳐 집사님은 지방으로 내려가 현재 이곳 교회로 출석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은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자기도 남편이 너무 미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부목사에게 상담했더니 남편을 고칠 수 없으니 이혼을 하라고 했다며 정식으로 수속 밟겠다고 조심스레 내게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 마음은 달랐다. 아니, 이혼은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왜 성경적으로 이혼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지를 설명했다. 집사님은 혼란스러워 했지만 다행히 이혼을 보류했다. 그 다음 주에 김양재 목사님의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와 우리들 교회 큐티 책을 드렸다. 후에는 토설기도도 드리며 토설기도 하시라고 권유했다. 거의 매주 집사님을 만났다. 개인적 상담은 나를 통해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지기 시작했다. 예배를 통해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고 회개를 시키셨다. 굳어버린 표정이 살짝 미소 지으니 참 고우셨다.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 주님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면 마치 처음 듣는 듯이 쏙 빠져 들으며 순종을 잘하셨다. 나의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집사님도 새벽 기도를 가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주님 때문에 매일 눈물을 흘린다고 간증하셨다. 교제권이 많지 않은 나로서도 집사님과 매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 참 기뻤다. 그분은 11살이나 어린 나를 영적 멘토로 여기며 고마워하셨다. 1년쯤 지나니 집사님은 지방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과 합친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두어 번 힘들 때면 다시 이혼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주님의 위로로 돌이키게 하셨다. 집사님이 가장 큰 무기인 사랑으로 다가가니 결국 남편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조강지처의 귀함을 알게 되었다. 어제는 모처럼 집사님을 만나 백화점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우리가 만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 이제 남편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나도 알았다. 2년 동안 주님은 오직 이 한 사람만
내게 맡겼었다. 그분을 섬기는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음을 알았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표대로 따라야 한다. 요즘에는 다른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연락이 온다. 그분만 만날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역시나 그분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백화점 벤치에 앉아서 카톡으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지하철 타려고 가는데 청년부 시절 양육했던 자매가 어떻게 알았는지 과테말라에서 내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왔다. 이 자매는 결혼 전에 연락이 끊어져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참 신기하다. 카톡 받으랴 정신없이 지하철 타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하철을 거꾸로 타고 가고 있었다. 그것도 거의 종점에 다다라서 알았다.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주님이 쓰시다니 은혜다. 감사하다.